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은 인성이 중요한가, 기적과 능력의 설교가 중요한가 라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으로 치유를 행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능력, 치유의 기적과 능력의 예언으로 신뢰를 얻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설교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적을 일으키고 악령을 내어 쫓았고 예언을 하는 등 기독교 신유의 집회를 이끌면서 설교를 했던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악을 행한 자들, 즉 불법을 행한 자들은 구원하지 않겠다고, 모른다고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실제로 모순이 아닙니다. 제가 복음서 읽고 가장 혼란스러웠던 점은 믿음인가 행함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계속 읽고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믿음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행위를 강조하셨습니다. 행함이 믿음을 보인다는 그런 뜻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믿음인가 아니면 행함인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씀을 100% 이해합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는 12제자로서 돈만 훔친 도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돈꾀를 맡아서 명절날 제자들 쓸 것과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일을 주로 했고 세례 요한의 참수 후에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기적을 행하고 설교를 했던 능력의 사역자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교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긍정적인 일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왜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그는 그런 선행 그리고 능력을 보이면서 동시에 불법을 행했고 그가 지은 것과 동일한 불법을 행하는 제사장 부리와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잘못을 깨달은 것은 그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를 했던 모든 미움의 감정은 결국 자기에게로 향했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고 능력을 보이고 한때 가난한 자를 도왔던 과거 성령 체험의 간증을 하면서 권위를 얻어 기독교 지도자가 된 이들 돈에 대한 욕심과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헌금을 유용한 결과가 이단교와 연결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그 길을 갔고 지금 한국교회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보였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서에도 그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한 번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내어 쫓자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 행위를 금했다고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왜 그랬냐고 하시면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왜 예수님과 함께 따르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보이는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가르침 그리고 생명의 떡에 대한 가르침에서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지자로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할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 예수님, 선지자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알았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을 보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선 책망하시기보다 우선은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그 자세만으로도 믿음이 있는 거라고 간주하시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그런 의향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전에 스캇 팩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기독교 서점에 배치돼 있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악령을 내어 쫓는 그 의식에 참가하면서 그의 주관적인 판단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그의 고백 때문에 아무래도 기독교 출판사에서 출간을 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만을 믿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비판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적이나 예언, 악령을 내어 쫓는 의식에 참여한 이들이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한 신앙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선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지만 않는다면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우선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또한 어느 정도 능력을 보인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통 교리가 아니거나 구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른 가르침을 전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굳이 예수님을 교리 그대로 믿지 않는다고 해도 강한 심리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심리학에서도 인정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신격을 믿는 정도의 이단을 비롯해서 여러 기독교 단체라고는 부류가 있는데 그 집회에서 겪을 수 있는 뜻하지 않은 긍정적인 심리적 성격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요한이 지적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내어 쫓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성 그리고 생명의 떡 설교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핵심적인 교리 때문에 거리를 둔 것일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은 맞는데 사람일 뿐이다 하는 입장을 취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로만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약속대로 악령이 나가는 치유를 한 것입니다. 설사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능력에 대한 신뢰와 신앙인으로서 교리에 대한 신뢰의 차이는 때로는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악령에 의해 악령을 쫓는다는 비난을 받으니 그러면 그런 비난을 하는 너희들은 누구의 영으로 악령을 쫓느냐면서 반문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도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했었다는 뜻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대적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유대인의 신을 믿고 공의를 인정하면 악령은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영적인 능력을 보였지만 행위로서 악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악을 행할 경우에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심판의 기록에 있습니다. 한나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기도를 하는 중에 엘리를 만났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술주정을 하는 것으로 오해했지만 그녀의 사정을 듣고 곧바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 이후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바친 한나의 희생을 기뻐하여서 그 바친 아들 사무엘을 대신하여 다른 후사를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또 다른 자녀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한나에게 주신 그 기적의 축복과 별개로 그가 그의 자녀를 제사장으로 제대로 키우지 않은 그 행위에 대한 죄를 엄하게 꾸짖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으로 그리고 그가 직접 한나에게 축복하여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서도 비판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동생이 있도록 축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진 능력의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점은 엘리가 비록 자기 자식들은 제사장으로 잘 키우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다음 날 얼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를 비판했던 그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신 줄을 엘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말을 들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엘리는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설사 연장자라도 설사 권위자라도 설사 음식이며 집이며 의식주와 관련된 그 재반 문제를 의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판하셨을 때는 그 비판의 말을 해야 한다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무엘로 하여금 저주의 맹세를 하고 들은 말을 엘리 제사장인 자신에게 하도록 명했습니다. 사무엘은 지난밤에 들었던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을 그대로 말했고 엘리는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을 혼내지도 않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인정하여서 본인이 받아야 할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엘리가 잘못했지만 자신이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고
비판받을 때는 자기보다 연소자라고, 자기가 의식주에 관련된 재반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학대하지 않고 그 경제적 도움을 끊지 않고 사무엘로 하여금 그 비판의 말을 하도록 하고, 또한 본인이 그 말을 들어주었다는 것, 그 인성적인 면에서의 성숙한 마음이 바로 제사장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 어떤 기적도 악행과 불법을 행하는 영적 지도자의 부류에 속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 기적보다 이러한 성숙한 인격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방언, 천사의 말, 예언, 심지어는 믿음, 모든 것을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적 존재가 함께한다는 그런 능력, 신앙으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그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온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고 모든 것을 구제를 한다면 그 행위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행위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성격적인 특성으로 보았습니다. 오래 참는 마음, 온유하고 시기나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면서 바라고 견디는 것이라 했습니다.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도 없고 성품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기적적인 치유보다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한 번은 자기 아이가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찾아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다면 뭐라도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다면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셨고, 그 아버지는 화가 나서 소리 지르면서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데 솔직히 의심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칠 정도로 답답해 했습니다. 또 한 여성은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딸아이를 집에 놓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경계에서부터 계속 예수님 뒤로 쫓아오면서 살려달라고 계속 고함을 치니까 제자들이 이 여자 계속 소리 지른다고 좀 보내시라고, 그래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집에 들어가셨고 그 여자는 기어이 집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씀이었고, 그 여자는 설사 개라 할지라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그 은혜,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고 기도했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딸의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피부병 환자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멀리서 예수님께 치유를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치유를 받자 딱 한 명, 사마리아인 한 명만 치유받은 것에 기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에게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주로 하시고는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주변에 모든 걸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리고 함께 거하려고 하는 그런 신실한 인간적인 마음을 더 높이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이유는 바로 그 인간적인 관계였습니다. 그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이상의 신성의 능력을 경험을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사도 바울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문장은 공식처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받아서 이런 논리를 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는다고 했으니 화를 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그런 논리로 화를 내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위선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셨는데 그 상황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와 돈에 대한 욕심, 사기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성전을 장사하는 시장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불의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예물이라고 한다면서 다양한 가축을 사고 파는 행위를 용납한 그런 사람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그들에게 화를 내신 것이었습니다.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 일에 대해서는 분노, 미움의 감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적이나 예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능력 있는 선지자인 증거이지만 가룟 유다나 엘리, 당시 유대 지도자들처럼 죄악의 욕망, 불법, 돈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그 기적의 집회, 예언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고 신구약 모두 그 점에서는 일치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정결하게 하고 설사 마음의 죄라도 회개하는 인격적인 성숙한 자세와 진실한 교리를 진실로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기적이나 예언보다 더 중요합니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도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라면서 기적을 행하고 자신이 행한 기적이다 라고 주장하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난 이후부터 성범죄, 사기 등 불법을 행하면 그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록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을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셨던 사람들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셨던 사도였던 베드로와 바울은 기적 이후에 명백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는 이들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지 못했던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즉 내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했습니다. 그 교만이 결국 구원의 길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은 각각 나면서 일어서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고는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처럼 여기느냐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나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기적의 사역을 하니까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장이 나와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더니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절대로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았고 자신도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행동을 만류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적을 자기 때문에 자기가 신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기적이지 우리의 경건함이나 우리의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했고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고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당하다면 들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루어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과 인성입니다. 감사합니다.